감사합니다. 졸업 및 징금 예배 매년 내버리는데 나간 만큼 또 들어와야 됩니다. 유치부도 들어와야 되고 나간 만큼. 그래서 오늘 우리 아까 중고등부 예배 드리면서 렘넌트들 또 다시 기억하기 위해서 한 명씩, 한 명 이상, 한 명씩, 그러니까 막 꼭 한 명만이 아니라 한 명 이상 전도하기. 2024년. 그러면 내년 이맘때쯤 되면 이제 자리가 비좁겠죠. 한 명씩 전도하기 응답받고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졸업했다, 진급했다. 사실은 언제나 마찬가지지만 새로운 시작의 시간인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해서 출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졸업하고 진급하는 렘넌트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뭘 알아야 되냐? 세상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세상이 안고 있는 문제. 그리고 그리스도의 해답을 가지고 현장으로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이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겉으로 볼 때 누군지 잘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 떠난 모든 인생들은 근본적으로 답을 찾아서 헤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무당집도 가고 점장도 가고 사람들이 찾아가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 현장에서 그런 생명들을 살려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주시는 그 힘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을.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가 많잖아요. 393, 뭐 777, 뭐 이래가지고 1386 이런 기도하고 여러 가지 기도가 많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이제 학교로 진급하는 렘넌트들은 학업의 현장으로, 또 사회로 세상으로 나가는 또 렘넌트들은 세상 살릴 그 힘을 가지고 그 현장으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여러분 가는 모든 현장에 흑암 저주 세력이 다 무너져 버리고 정말 하나님 나라 임하는 그런 축복의 역사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졸업 및 진급하는 렘넌트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알아야 될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원래 인간은 어떻게 생겼던 사람인가. 원래 인간을 알아야 됩니다. 정확하게. 다시 말하면 범죄하기 전에, 창세기 3장 원죄 속에 빠지기 전에 원래 인간은 어떻게 살았는가.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살던 동네가 이름이 뭐냐? 낙원입니다. 낙원. 파라다이스 그러잖아요, 우리가요. 그러니까 뭐 거기는 전혀 부족한 게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너무나 좋다 그러면 지상 낙원이다, 사람들 그런 얘기하잖아요. 거기는 지상 낙원이 아니라 천상의 낙원이라. 그러니 여러분, 지상 낙원에 비추겠습니까? 비교할 수도 없지. 그래서 성경을 보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 들어와서 이제 창세기 말씀 듣기 시작했는데, 창세기 첫 번째 말씀이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왜냐,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만드셨다. 물론 그 속에 뭐 사람도 만들고 다 하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 예배입니다. 그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입니다. 그 예배의 축복. 그 속에 참된 안식이 있는 겁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들어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은 세 번째. 그런데 이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죄 짓고 쫓겨나는 거야. 원죄. 그리고 해답. 사실은 성경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입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창세기 4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필요한 사람들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쭉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내용은 뭐냐? 창세기 1장, 2장, 3장 속에 다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구나. 나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조물주시죠. 뿐만 아니라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사람만.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 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속해 있는 짐승들은 예배하고 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세상에 태어나서 먹고 살다가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인간은 그렇지가 않아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예배하며 영광 돌리며 살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불신자는 우상 미신 귀신에 묶여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그 둘을 끝나는 겁니다. 꼭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7, 28절 이렇게 창조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에덴 동산, 낙원이란 말이에요. 이 에덴 동산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는요, 강이 4개가 흘러간다. 강이, 축복의 강이. 그래서 축복의 강이라고 그래요. 4개. 이 세상에서는 강이 하나만 흘러가도 축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한강의 기적, 그러죠. 독일은 라인강의 기적. 이 사람들 동네마다 나라마다 강이 끼고 있는 발전하는 거죠. 에덴 동산에는 강이 몇 개라고요? 차고 넘친다고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축복이.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들을 풍족하게 주셨습니다. 사시사철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사시사철 다. 그러니까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먹고 배부르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이래서 하는 게 인간이었었죠.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창세기 2장 18절에 보니까 행복한 가정을 이루셨다. 가정을. 하나님이 아담을 깊게 잠들게 해가지고 갈비탄을 뽑아가지고 여자를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여자를 만들어서 아담한테 데려오니까 아담이 그거 쳐다보고 뭐라 그랬어요? 이 내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라고 말이지. 사랑의 의복을 막 기가 막히게 한 거지. 이게 얼마나 갔을까요? 근데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 돼가지고 닮아가지고 막 처음에는 뭐 끔찍하게 그러다가 이제 그게 한 3개월 간다네요. 효력이 3개월. 여러분은 영원히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풍성한 삶을 주셨습니다. 이게 원래 인간이에요. 원래 인간 부족함이 없는 거죠. 원래 인간. 그러니까 진짜 예수 믿으면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정말 예수 믿으면. 그러니까 참된 예배 속에 참 안식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안식이라는 거는요, 설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안식. 이 안식이 여러분의 것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이 사람이 사탄을 만나게 된 겁니다. 누굴 만나는 가 중요하잖아요. 사탄을 만났는데 이 사탄에게 속았죠. 사탄의 거짓말에. 그러니까는 사탄이라고 하는 놈은요, 이 거짓말의 원조입니다. 원래가. 이래가지고 지금도 사람들을 속이고 있죠. 사탄은. 지금도 렘넌트도 속이고 어른들도 속이고 사탄은. 그래서 우리가 속지만 않으면 승리할 수 있잖아요. 속지 말아야지.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사탄이 자기가 직접 찾아온 것이 아니라 뱀을 이용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형체가 없습니다. 안 보여요. 사탄은. 소리도 없고 형체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대신에 능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뭐든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뱀을 이용한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하와에게 찾아와가지고 하와를 속인 거죠. 그러니까 늘 기억해야 됩니다. 마귀는 모든 것을 이용한다. 여기 속으면 절대 안 되죠. 이래가지고 하와한테 찾아와서 뭐랬냐면, 네가 이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다. 그때 당시에 아담이나 하와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표현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조물주 하나님인데. 근데 그 하나님처럼 된다고 유혹을 한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하나님이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불신하게 만든 거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선악과를 다 먹었잖아요. 하나님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불순종에 빠진 것이죠. 그게 바로 원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순자를 만났을 때 어떻게 이 사실을 설명할 것인가, 거기에 성패가 달려있는 겁니다. 원죄를 정확하게 설명하면 상대방이 알게 됩니다. 아, 내가 이 속에 빠졌구나. 그 사람한테 복음이 필요한 거죠. 자, 어떻든 이래가지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낙원에서 쫓겨난 겁니다. 어디로 쫓겨났냐? 고통의 바다로, 고해로 쫓겨나게 된 겁니다. 이래가지고 사탄의 종, 사탄의 자녀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시작해서 인간은 그 죄 때문에 저주받게 되고 재앙 속에서 고통하며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는 없게 된 것입니다. 그게 인간의 실존입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의 실존.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불신자는 이래 지금 살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때 사랑의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뭘 주셨어요? 복음을 주셨단 말이에요.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실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보게 되면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이하에 보면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죠. 이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이 비밀을 누리는 사람이 승리자입니다. 이 비밀을 누리는 사람이 전도자로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아무쪼록 정말 복음을 회복하시고 실제로 누리심으로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본론입니다. 첫 번째 원죄와 그리고 죄에 대한 해답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참 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죄란 도대체 뭐냐? 원죄. 성경에 보면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사람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많은 사람 통해 온 게 아니라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사람이 온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이 사망의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져 있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이 뭔가 이러지 못하더니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죄를 졌는데 이 한 사람의 죄가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죄가 도대체 뭐냐? 나하고는 상관없는 죄입니다. 내가 지은 죄가 아니에요. 원죄는. 근데 모든 이 땅에 태어난 인간이 여기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생육법으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태어나는 사람들은 전부 본인이 원하든지 안 원하든지 이 죄 가운데 묶여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뭐고 다른 말로 유전죄라고 얘기합니다. 유전죄. 여러분 유전하시잖아요. 유전에 태어나는 아이가 뭐 우리 엄마는 눈이 작은데 나는 눈이 크게 하고 태어나자. 그게 아니에요. 닮을 수밖에 없어. 그거 유전이라고 그래요. 원죄가 바로 유전죄예요. 나하고 아무 상관없이 어느 날 태어나 보니까 죄 가운데 태어난 거라고요. 다시 말하면 사탄의 유혹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불순종했잖아요. 못 믿으니까 불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소나가 따먹고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이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하나님을 모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겁니다.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이 됩니다. 원죄의 시작과 결과. 원죄가 시작된 것과 그리고 그 결과입니다. 앞에 말씀드렸지만은 원죄의 시작은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금지하신 생명언약 선악까지요 불순종함으로 이 생명언약을 따먹게 된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되죠. 그렇구나. 하나님 따른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인간은 그냥 쫓겨난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을 몽땅 다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한 개도 남김없이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와 축복과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낙원에서 어디로요? 낙원에서 고해로. 영원한 낙원에서 영원한 고통의 바다로 떨어지게 되고 만듭니다. 이때부터 하나님 떠난 모든 인간은 참된 행복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고 만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떠난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바로 이 속에 빠져있는 인간과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눈. 그래야지 저들을 살려낼 수 있죠. 이래가지고 하나님 떠난 그 삶이 결국 모든 인간에게 불행을 가져다 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떠난 인생 보고 뭐라 그러냐? 운명에 빠졌다. 운명 속에 모든 사람이 다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운명에서 자기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 운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운명에 빠져서 이렇게 고통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해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창세기 3장 15절에 구원자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는 아직 안 오셨어요. 약속만 주셨다고. 그런데 구약시대는 이 약속만 붙잡고도 승리한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그리고 이제 신약에 와서 약속하신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실제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예수라고 해라. 예수는 구원자는 뜻입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십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에게 문제는 딴 게 아니거든. 죄 때문에 문제라고요. 이 원죄 때문에 문제거든요. 이 문제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 이룰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2장에 보면 11절에 성탄절 때 우리가 보는 말씀이잖아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원죄에 빠진 인간을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 얘기하는 거죠. 이분이 이 땅에 성육신하신 이유가 뭐냐? 원죄에 빠진 인간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그 저주와 멸망에서 생명으로 건지기 위해서 오셨다. 다시 말하면 죄 문제 해결할 참 제사장으로.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는 참 선지자로. 그리고 마귀의 일을 멸하실 참된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제사장, 선지자와. 이 세 가지는 다른 말로 하면요. 인생 모든 문제 해답 그런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인생 모든 문제의 해결자다. 그러니까 신자가 이거 붙잡아야 승리합니다. 이거 누리는 것만큼 승리합니다. 그냥 돌아보면 돼요. 우리가 한 주간도 돌아봤어요. 내가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 왕 대신 그리스도를 얼마나 누렸는가. 그럼 나를 위해서,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내가 가는 모든 현장을 위해서 이 비밀을 우리가 누릴 때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아무쪼록 그리스도의 비밀을 실제로 누리심으로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큰 두 번째,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영적인 사실입니다. 영적 비밀이죠. 이건 아는 사람만 아는 거니까. 그 첫 번째가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 가운데 첫 번째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축복하시는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만났어요. 다윗 보고 뭐랬냐? 내가 이 세 아들 만나니 내 마음을 합한 자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모든 축복을 다 쏟아붓었다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고 언약의 하나님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 주시는 뭘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럼 물어보면 돼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나는 하나님 주시는 어떤 말씀을 붙잡았나? 그 말씀이 성취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이 이루어지는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고요. 그러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성취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비밀을 최고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 성자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원죄 때문에 저주받고 그리고 이 사탄과 이 지옥 권세에 묶여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완전히 죽었던 그 우리 인생들을 살리는 구원자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 뜻이 무슨 뜻이에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시 말하면 참제사장, 참선자, 참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 모든 문제 해답이고 해결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 그리스도 비밀 누리심으로 정말 승리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분은 이제 장차 재림주로 오시게 돼요. 심판주로 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천국으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우리가 예수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가 예수 믿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예수 믿고 싶다 이 믿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라고요. 그래서 불신자도 성령의 역사해가지고 예수 믿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축복받은 게 아니지. 우리 오늘 렘넌트들이 학원 복음에서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 들었거든요. 아브라함이 저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다고요. 그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살 때 아브라함이 직업이 뭐냐? 우상 깎아 만드는 거, 우상. 그 불신자입니까? 신자입니까? 불신자라고요. 그러니까 불신자로서 그렇게 살다가 세상 떠나면 영원한 지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불렀다는 거예요. 나와라. 내가 너한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더니 그 불신자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붙잡고 따라 나왔다고요. 그게 하나님 축복인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누군지도 모를 때 우상, 미신, 귀신, 성교, 점치고 무당 찾아가고 이러고 살 때 거기 살고 있는 걸 하나님이 불러냈다고요. 누굴 통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자 하나님. 이래가지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잘 됐어요. 아까도 제가 렘넌트 보고 그런 얘기했어요. 그렇게 부름받아 남은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일단 5가지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외우기 좋게 근대식 이불 그러면 돼요. 뭔지 모르겠죠. 방언한 것이지 방언. 근대식 이불. 근원적인 축복, 대표적인 축복, 시대적인 축복, 기념비적인 축복, 불가 항상적인 축복.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제대로 세워지기 전에 아브라함일 때 이 축복을 주셨다니까요. 자격도 없는데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언약이 성취될 때 그 5가지 축복이 아브라함이 그대로 다 임한 거지. 우리도 똑같아요. 이미 모든 게 다 회복됐다고요. 우리 그릇이 준비돼서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언약 붙잡고 가면 하나님이 그 현장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5가지 축복 통해서 세계복음하게 되는 것이죠. 이 비밀이 여러분의 그대로 성취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초대교회 성도들 보고 제자들 보고 뭐라 했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한 거 기다려라. 예수님께서 왜냐? 성령 안 받으면 안 돼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지금도 성전 삼고 계신다. 성전. 이 안에 우리하고 함께 하신다고요.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은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 우리 속에서 성령이 뭐 하십니까? 똑같이 탄식하시는 거예요. 그거 바로 보고.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할 수 있어야 되죠. 아,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구나. 그리고 우리가 그야말로 237 치유 서밋 운동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보고 보혜사라고 그래요. 무슨 뜻을 했어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아무쪼록 성삼위 하나님의 이 비밀을 실제로 누리므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알았으면 그 다음에 알아야 될 거는 지금도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사탄의 역사입니다. 이 사탄의 역사를 한순간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대적 마귀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우리 대적입니다. 지금 우리 영적 싸움 싸워야 되는 우리 대적이라고요. 이게 지금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해야 되죠. 지금도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이 사단의 비밀을 정확히 해야 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3장 1절로 20절에 인간이 당한 죄 문제, 원죄잖아요. 이것 때문에 인간에게 모든 불행이 그리고 고통이 시작된 겁니다. 이게 사탄이 만든
창세기 3장 사건이라고요. 이 문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 사실이 우리를 통해서 불신자에게 전달돼야 돼요. 그래 구원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그냥 무조건 예수 믿으라가 아니라. 그리고 창세기 6장 1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이 사탄이 네피림 시대를 만든 겁니다. 이래가지고 흑암 문화를 만들어가지고 모든 인간을 멸망으로 끌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어떻게든지 망하게 만들려고. 그리고 창세기 11장 1절로 8절에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반역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영원한 멸망으로 끌고 가는 것이 바로 사탄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게 지금 세상을 완전히 잡고 있잖아요. 여러분 맨날 우리가 말로 만들어서 그렇지 3단체라든지 이 전부가 다 이 배후에 이 사탄의 역사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탄의 역사의 특징이 뭔가 하면 그리스도를 말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말하지 못하도록. 그리스도를 생각 속에서 지우는 겁니다. 이 사탄이 하는 짓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얼마 안 됐잖아요. 성탄절 지나간 지. 메리 크리스마스를 없애는 거예요. 그 메리 홀리데이. 크리스마스 없애버리고.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하면서 기도 다 끝나고 나서 모든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세상이 바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전부가 다 사탄이 하는 짓이다. 이래가지고 교회가 자꾸만 문 닫게 되고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교회마다 자꾸만 렘넌트들이 사라지는 겁니다. 없어져요. 점점. 전도해야 되는데. 학교 앞에 애들이 쭉 나오는데 복음을 전하려고 얘들아 말을 좀 붙여오려고 그래도 애들이 쳐다보지도 않아요. 이러고 가느라고. 이게 뭡니까? 이거 보고 가느라고 안 쳐다보지도 않아요. 뭐 누가 와서 먹을 걸 준다고 해도 쳐다도 안 봅니다. 사단의 짓인 거죠. 사단의 짓. 근데도 아직까지도 학교 안에서 여러분 뭐 분신사바 이런 거 아시죠? 지금도 학교 안에서 그게 지금 돌아다니고 있다고요. 사단의 역사죠. 지금 이런 모든 것들이. 그게 사단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그 사단의 역사가 세상을 사로잡아서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종교, 문화, 정치 모든 것을 다 사로잡고 있는 거죠. 세상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사탄을 보고 그랬어요. 너희 앞이 마귀.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나라의 대통령, 유력한 정치인들 보면요. 전부 거기다가 아주 불입니다. 불. 전부 불자들. 보통 안타까운 얘기가 아니죠. 물론 뭐 일본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오니까 그런 일이 자꾸 생기겠지만은 이 놓고 우리가 진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예수 믿고 구원받기 전에 모든 사람이 점치고 굿하고 좀 이 속에 빠져 있었잖아요. 저도 이거 해봤는데 점쟁이한테 찾아가봤는데 물론 순 거짓말이었지만 뿐만 아니라 예수 믿기 전에는 날짜 방향 이거 다 찾아서 해야 돼. 아무 때나 이사 못 가고 아무하거나 결혼 못하는 거고 결혼하려면요 다 뭐 봐야 돼. 48자 궁합 이런 거. 그 암만 사랑해도 안 돼. 이거 궁합이 안 맞으면 하지 말아야 돼. 그게 원래 우리 모습이었다고요. 이게 사단의 작품인 거죠. 뭐 그것뿐만 아니라 온갖 미신 행위들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이게 그럼 우리만 했냐? 지금도 꽉 차 있다고요. 지금도. 이걸 꼭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비참한 가운데 빠졌을 때 하나님이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영원한 언약.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원죄로 멸망당한 그 인간을 구원하실 여자의 후손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6장 14절 하나님 떠나서 이제 홍수로 멸망당할 네피림 시대입니다. 이때 유일한 구원의 길인 방주. 이 방주가 곧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는요 성경을 보면서 구약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붙잡아야 되죠. 그 비밀을 누릴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창세기 10장 1절로 3절에 바벨탑 그 멸망 시대에 하나님이 그 멸망의 시대, 멸망의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낸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생명 없는 유일한 길을 말씀하신 것이죠. 이래가지고 아브라함 보고 그리스도가 오실 어디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세계복음입니다. 우리도 지금 인류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일로 가라고 불러내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바로 생명의 길이고 가나안 땅이 누가 오실 땅이요?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 보면 18절에 6월절 양의 피 바르는 날 생명이 살아나고 노예로 다 죽음을 당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양의 피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참제사장, 참선자, 참왕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진 우리의 사명입니다. 아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너한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런 말씀했잖아요. 그게 아브라함 사명입니다. 그 지시할 땅이 어디라고요? 가나안 땅. 거기가 뭐라고? 무슨 땅이요? 메시아 오실 땅. 그게 따르면 뭐라고요? 세계 복음화. 지금도 똑같아요. 237. 마가복음 3장 13절에 15절에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고 뿐만 아니라 전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명운동할 수 있도록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탄과의 영적 싸움을 싸우는데 바로 그 사탄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인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 대상이 사탄입니다. 꼭 기억해야 되죠. 아, 내 대적이 사탄이구나. 그래서 만약에 혹시 아직까지 천로역정을 안 보신 분이 계시다면 한번 그 책 사다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인터넷에도 나와 있을 거예요. 읽어보시라고. 마지막에 천성을 다 가까이 왔을 때 기독도가 사탄하고 붙는 겁니다. 사탄하고. 어떻게 이기는지 좀 보셔야 돼.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이 사탄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거기서도 보면요. 아볼론이라고 하는 이 사탄을 상징하는 놈이 기독도 가는 길을 다 가로막고 서 있는 겁니다. 칼 빼들고. 근데 그 칼이 결론적으로 이 기독도의 가슴을 뚫지 못하는 거예요. 방패 입은 걸. 사단과의 싸움이 그런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속지만 않으면 승리한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정체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탄은요. 거짓말의 아버지다. 거짓사비. 고린도후서 4장에서 열어보니까 세상 신이다. 이 세상의 신이 사탄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이 마귀가 세상 임금이다. 그래서 우리 사명은 이 사단이 장악한 세상에서 우리 후대를 살리고 우리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의 노예된 세상을 살리는 것입니다. 237 5천 종족 살리는 게 우리의 바로 사명인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사탄과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는가? 승리하는 길. 첫 번째 24 말씀 운동 속으로 들어가라. 사탄과 싸워서 이기는 길입니다. 24 말씀 운동. 개인 다락방, 가정 다락방, 현장 다락방. 그리고 25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탄과 싸우면 이기는 길. 7 망대, 7 여정. 7대 이정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들에게도 계속 얘기합니다. 3가지 집중 속으로 들어가라. 아침에는 진짜 하루 종일 승리할 힘을 얻는 것이고 낮에는 모든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밤에는요 언약 붙잡고 집중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정말 하나님 품에서 잠들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오늘 예배 마치면 저 뒤에 777 그 기도문을 여러분에게 나눠드릴 것입니다. 책으로 된 거예요. 이제 가방에 넣고 다니면서 봐도 잘 찢어지지 않도록. 이제 그거를 실제로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끝으로 영적인 비밀을 전달하는 금토일 시대를 언약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이게 사단과 싸움에서 승리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은 정말 우리가 막 교회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영육간에 치유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문나게 돼요. 거기 가면 살아난다. 복음하는 교회를 가라. 이 소문날 수 있도록. 그리고 토요일 날은 우리 렘넌트들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그야말로 각인뿌리 체질일 수 있도록 우리가 렘넌트 앞에 증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같이 주일 예배 드리는 이 주일날은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힘 얻고 답 얻고 치유의 증거를
얻는 것입니다. 끝나는 거죠. 그러면 3월째로 24 말씀 운동가 그리고 25 보좌의 능력을 정말 누리심으로 금토일 시대와 세 가지 뜰이 있는 성전의 응답 그리고 1천망대 운동으로 영혼의 응답 누리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원자와 해답되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사실적으로 누리게 하시고 우리 현장에 원령의 문제에 빠져 영원한 죽음에 빠져 있는 자들을 살려내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실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